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많은 곳에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셔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6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찬양대 찬송 있겠습니다.
성경 시편 74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도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를 삼으신 주의 유종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집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났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6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19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여한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에 전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오시는데 그래서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시편 74편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집소서. 원수가 주의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집소서, 이 구절이 있는데요. 주의 발을 드집소서, 이 말은 주의 발을 들어서 주님이 직접 예루살렘에 다가오시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실 것을 바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의 발을 들어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여기도 주의 손, 주의 품에서 손을 빼사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이제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잠깐 얼굴을 가린 상태고 하나님께서 발을 이제 반대로 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를 여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쪽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주님이 직접 발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74편 배경은 바벨론 포로가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어서 오랫동안 그 우상 숭배를 계속 해와서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고 계속 경고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기에는 선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예루살렘에는 정작 그 하나님의 선자도 없어지게 되고 그 기간이 꽤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던 그 하나님께서 선자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74편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지시는 양을 향하여 진도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탄원하는 모습입니다. 5절에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바벨론이 침입해서 도끼를 들어서 살림을 베는 것처럼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고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기에 회당은 우리가 보통 신화고구에 해당되는 그런 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게 모이는 일반적인 어떤 장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심판한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주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사하셨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던 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거두어서 주의 품에 넣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품에서 주님께서 손을 빼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불신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특별히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기에 특별히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고백하는 이유는 낮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밤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도 한때 번창한 때 낮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불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두운 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도 우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온 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밝게 비추셨습니다.
거기에는 성전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타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선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밤을 주시고 겨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을 믿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그리고 여름도 주의 것이고 겨울도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주님이 발을 들으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다가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낮이 오고, 이스라엘은 여름에 거두는 겁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롭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 역사하시면 다시 여름이 올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대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발을 드셔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발길을 돌렸다가 다시 발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다가오셨을 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모임이 다시 시작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동조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뜨거운 신앙의 불길이 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침내 낮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영고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영고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집어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에 주의 발을 들어 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황폐한 성소, 황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과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가장 아름다워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 이스라엘 땅이 아주 황폐하게 바뀌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아담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그 인생이 될 그 아담이요, 그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아담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아담 후손은 전부 다 황폐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시편 기자는 확실하게 압니다. 이 황폐한 이스라엘을 누가 회복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가장 황폐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발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했고 아담 후손도 다 타락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구원받기 전에 황폐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비참한 타락된 죄인들을 누가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마음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되기 때문에 이 타락된 인간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만은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살아가는 가운데 절실하게 느낍니다. 인간의 마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파멸로 달려가는 인생을 누가 회복하고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황폐한, 영구히 황폐한 곳에 주의 발을 들어 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들고서 여러 곳에 다니셨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트집소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발을 들어서 발을 옮기는 곳마다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곳에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주의 발을 트집소서. 세리장 삭개오 난장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토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들어서 삭개오 집에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하고 삭개오 마음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내려가셨을 때 거기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들어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을 때 그것은 삭개오의 축복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난생 처음으로 다윗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발을 멈추고 서셨습니다.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바디메오에게 그 앞에서 얘기하면 가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주의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발을 들어서 발이 옮겨지는 곳마다 축복이 왔던 겁니다.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들어서 그 사마리아 동네로 기어코 발을 옮기고 가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에서 내놓은 여자지만은 그 여자도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은 간절하게 진리를 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발을 들어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께서 발을 드셔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에는, 즉 주님이 신방하시는 그곳에는 빛이 비치고 축복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이 가는 그곳에는 손도 같이 갑니다. 그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인데 주님의 발이 가는 그곳에는 주님의 능력의 손도 함께 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는 곳에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찾아오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그 옛날과 똑같이 영혼에 큰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구히 파멸된 그 예루살렘에 주님이 발을 들어서 그쪽으로 옮기실 때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타락되고 죄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실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회복 역사가 있도록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실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주와 판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판자는 한 영이 됐고 다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발길을 들어 옮기실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것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고 바뀌는 것처럼 타락된 인생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사람들은 바뀌도록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2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24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황폐한 예루살렘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죄를 회복하고 참으로 뉘우치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킨 것처럼, 비록 타락된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그 사람 속에 영광의 주님이 발을 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문들은 마음 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들어서 그 사람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가시면은 신비하게도 그 사람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삶이 바뀌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실제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주님 역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마음이 실제로 뜨거워지고 부흥된 것처럼 주님이 영혼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전과 다르게 회복되고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모습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신이 찾아오셔서 수면에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지구는 아주 아름다운 지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신비하게도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바뀌도록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이 지구 모습은 혼돈입니다. 뒤죽박죽이고 무질서합니다. 이 지구는 공허하고 텅텅 비었고 식물도 동물도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구는 아주 캄캄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은 혼돈이고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먼저 끝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은 공허하고 텅텅 비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헤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지구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지구에 빛이 비친 것처럼 우리 영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사람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은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요, 구원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나누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지고 바다 육지가 구별되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영으로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되는 거예요. 신비하게도 구원받고 나면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는, 그래서 정확히 분별이 되기 때문에 말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 말대로 영혼의 귀가 열리면은 감정이 분명해집니다. 안 들리면은 말이 분명치를 못해요. 정확히 들리면 정확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비치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이 지구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식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들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온갖 동물도 주시고 이 지구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올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영적인 생명 얻고 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장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한 말씀대로, 신비하게도 거듭나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했고 새 생명 얻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공급받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항상 영혼이 공허하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 영혼은 채워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 영혼이 만족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실 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영혼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 텅 빈 지구에 동식물로 꽉 채워지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속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도록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돈한 지구인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지구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각자가 제 위치에서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면은 무질서한 삶이, 혼돈된 삶이, 삶의 질서라는 것이 오도록 되고 자기 위치를 찾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남편 위에 올라갔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 위치, 이제 남편을 섬기는 위치로, 막 부모에게 악담하고 대들고 하던 사람도 구원받으면 제 정도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본분을 다하고 위치를 지킵니다. 그리고 상전에게 종으로서 깍듯하게 대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신비하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질서가 생긴 것처럼 주님 역사하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게 되고 자기 위치를 알게 되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되는 겁니다. 성신이 지구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면은 이 지구에게 벌어졌던 동일한 일이 우리 영혼 속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발길을 들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들어오실 때 우리는 의인이 됨으로써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24절에 그리스도의 소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함을 얻으면은 10절 이하 정반대가 됩니다. 10절을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역사하시면은 실제로 주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의인이 됩니다. 거듭날 때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이 되면은 이제 깨달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실제로 의인 되면은 신비하게도 성경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거듭나면은 성경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절실하고 구하게 찾게 되고
본성적으로 찾는 겁니다. 신비하게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제 의인이 되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은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도를 긋게 되는 겁니다. 좌로너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가게 주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난이 하나도 없다.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악을 행하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주님의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부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구원받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고 우리 혀로는 속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하고 말을 막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입이 바뀝니다.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도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주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고 누가 나를 학대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후욕을 당한 적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그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감사가 가득하도록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고 전도하는 그런 입이 가득하고 말씀이 입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구원받기 전에는 막 고스톱 치러 가자 그러면 얼른 막 쫓아가고 막 노름하러 가고 뭐 빠찡고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쪽에 발이 빨랐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은 모임 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이 발이 바뀝니다. 그 발은 선을 행하는 데 빨라지고 주님 뜻을 행하는 데 빨라지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길은 파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의 길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같으니라.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두려워집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집에 보면요, 구원 지옥 얘기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야 되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지옥 얘기 들으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은 팽팽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할례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예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은 돌마음입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고기 마음입니다. 누르면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간증 괜히 시켜서 간증했다가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찝찝하죠. 그죠? 내가 간증 안 하려 했는데 왜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냐고. 그죠? 내가 다시는 안 와봐라.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 말을 한 번 더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이 아주 예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 내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기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제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너무 통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구유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가 진짜 임자를 압니다. 한번 소 키운 얘기한 것을 보면요, 소가 자기 주인 오니까 자기 주인에 더 기대들 합니다. 자기 주인이라고. 그 소가 임자 알거든요. 주인을 압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도다. 자식이 집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매를 더 맞을수록 더 멀리 갔습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머리는 점점 더 병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등지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마음은 훨씬 더 피곤해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전신이 상하고 터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발을 들어서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는 신비하게도 바꿔주십니다. 5절 중간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주님께서 주님이 다가오실 때 병든 머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머리가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참 같이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멀어지면요, 기존에 있던 총명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 역사하시면은 병든 머리가 회복돼서 제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자, 구원 받으면 그 생각이 들도록 됩니다. 구원 받으면 아차, 내가 속았구나. 마귀에게 복속았구나. 창조주가 계시고 내세가 있고 천국 지옥이 있는데 내가 복속았구나. 내가 잘못 속았구나. 그걸 아는 동시에 제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머리가 회복되니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확실히 받으면은 주님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사물보다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의 돈을 뺏어 먹어서라도 남을 해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정신으로 오면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웃 중심이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회복되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압니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 딱 들어오면은 교회를 높이도록 되는 겁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무슨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지극히 낮추는 사람을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낮은 길로 걸어가도록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편안할지는 몰라도 영혼의 평안은 없습니다. 영혼이 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을 더 답답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은요, 훨씬 더 허무합니다. 더 이상 추구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자살을 추구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찾아오시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힘을 얻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의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마음은 은혜를 받으면 굳세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아주 굳세지게 되고,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말한 대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 말씀대로 영혼이 아주 용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활력이 있고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전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이 회복됨으로써 손과 발이 회복이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발, 봉사하는 발, 그리고 봉사에 달려가는 발, 전도하는 발, 그리고 봉사하는 손, 이런 손으로 주님께서 바뀌어지고,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어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손과 발로 주님께서 바꾸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실 때 회복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 찾아온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더딜지라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주님하고 멀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무런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어떤 공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 환난과 역경, 어려움에 부딪히면 별 생각이 머리에 쑥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두운 밤이 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로도 어두운 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인생의 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겨울도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겨울이 가꾸는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무조건 매섭고 춥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에는 내내 가꿉니다. 춥지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봄 지나서 여름 초에 거두는 겁니다. 겨울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
주님이 사랑하셔서 어둠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어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주 캄캄한 날을 만날 때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발을 들어 주십시오. 드십소서. 내가 이렇게 큰 곤궁과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주의 발을 들어 주시고 내 고통 환난 중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품에 두지 마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나도 인생의 큰 밤을 맞이했습니다. 분인나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잘 돼가는 거예요. 자식도 잘 낳고 만사가 잘 돼갑니다. 한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도 더 경건하고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마음도 주님 앞에 더 바른데도 불구하고 분인나는 잘 돼가고 한나는 어려운 겁니다. 한나는 계속적으로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계속 건드립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고통의 밤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한나를 공고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자식 낳게 하겠다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수심이 싹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나의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밤을 주시면 항상 어두운 밤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겨울 주셨을 때 그 겨울이 한나에게는 특별한 결실의 계절이었던 거예요. 가꾸는 계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있는 거예요. 욥에게도 큰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욥만큼 하나님 잘생긴 사람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평생 이룩한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1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병이 들어있는데, 악창이 나 있는데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말은 전혀 해답이 안 됐습니다. 야, 나귀가 꼴이 있으면 어떻게 울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있을 먹을 때는 소금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나귀가 막 목말라 부러질 때는, 꼴이 없어 부러질 때는 꼴을 갖다 줘야 되는데 욥은 고통당하는데 욥의 세 친구는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파 죽겠는데 돌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고통받고 있는데 해답을 주지 못할 망정 욥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잘 견뎠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발을 들어서 찾아오셨잖아요.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욥기 3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로도 깨어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욥이란 사람을 방문해서 발을 들어서 욥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욥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너 왜 그렇게 고통받은 줄 아느냐? 왜 고생했는 줄 아느냐?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딱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너 지금까지 새 친구와 결혼하면서 너 많이 안다 그랬지? 나 안다 그랬지 분명히.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아냐? 너 저거 아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쭉 말씀하시니까 욥은 자기는 완전히 무지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다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또 알려주신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냐? 저거 할 수 있냐? 물었습니다. 너 광야에 비라도 내려봤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라도 먹여봤냐?
나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두 가지 얘기했을 때 답이 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고난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비요,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제에 앉아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걸 사람이면 할 수 없잖아요. 가정이 황폐하게 됐다. 그걸 자기 머리로 수습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수습할 수 없을 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가정이 황폐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발을 들어서 예루살렘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 간섭하고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과부도 도움받지 못하고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만 도움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 당시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시돈 땅에 있는 에발의 딸인 거예요.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을.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 받아들일 때 시돈 땅에 사는 여자지만은 그 여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과부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셨잖아요.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냐 하면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신방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발을 들어서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슬처럼 다가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다가오는 눈치자는 못 챕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좀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킬 때는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을 싹 회복시키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에브라임은 1260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 좋아하지 않고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좀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좀 다 아시죠? 하나님을 여기에 좀 같다고 묘사해놨습니다. 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해를 끼치는 거예요. 특히 먼지나 더러운 때가 많이 묻은 옷에 달라붙어서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좀은 은밀하기 때문에 재빨리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좀은 조금씩 피해 입혀서 피해를 넓혀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갈 때 당장 큰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좀이 조금 옷을 이제 갉아 먹어서 있잖아요. 피해를 넓혀가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강도를 못 알아차리게끔 조금 넓혀갑니다. 시간 지나가면은 아주 많이 손해봤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좀이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좀 같은 모습에서 조금 뺏어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님이 기쁨을 싹 뺏어갑니다. 근데 그래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지혜를 뺏어가는데 못 알아차립니다. 재물을 뺏어가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쇠퇴하게 만들어가는데 못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 중에 약한 자가 많고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이까지 보던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씩 피해줘. 처음엔 주님께서 막대기로 때리고 책적으로 때려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손해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자기가 손해보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끝까지 안 돌이키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할지라도 건질 적 없으리라.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사자 같은 모습, 젊은 사자 같은 모습으로 해서 아주 무서우신 하나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징계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14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함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예, 됐습니다. 여기 돌이킬 때는 내가 저희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좀하고 이슬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자, 좀이 눈에 보이지 않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고요히 내리는 이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십니다. 신비하게도 이슬은 부드럽잖아요. 촉촉이 내립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엄청 큽니다. 주님은 이슬처럼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조용하게 고요하게 새벽에 싹 내려오잖아요. 주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실 때 신비하게도 다시 지혜가 주어지고 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비하게도 그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다시 생기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구나, 주님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잘 되겠구나, 이제 그걸 느끼게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같이 피겠고, 성경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가시라 그랬고 구원 받은 사람은 백합화라 그랬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참 신비하게도 주님이 이슬처럼 다가오셔서 조용하게 고요하게 역사하시면은 신비하게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가 박히는 것처럼요, 신비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굳세지게 되고 아주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더위도 무섭고 가물은 해도 무서웠는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더위가 올지라도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뿌리를 아주 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6절 그 가지가 퍼지며, 그러니까 이제 넓게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이 그늘 밑에서 가지 밑에는 그늘이 있는 것처럼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6절에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바꿔주시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향기가 짙은 그런 인생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슬에 의해서 주의 이슬을 받을 때 더 깊은 신앙, 향기와 열매가 있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유익 끼치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신비하게도 주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제일 많이 쏟았거든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 마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냉랭한 마음 가지고 사람 마음 바꾸냐, 그건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이슬처럼 다가오실 때 신비하게도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변 사람도 그걸 느끼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실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칠 수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면 교사 중에도, 선생님 중에도 보면은
사랑이 많은 선생님은요, 그 학생들이 아주 크게 영향받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을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 쓰다 주무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 주무면 금방 알거든요. 그럼 그게 너무 고맙고 하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호세아서 보시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4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한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우리는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유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용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에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용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나그네같이 하룻밤을 묵어가는 행인같이 불보듯이 그냥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게 이 땅에 거류하는 자, 이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별로 관계 안 하잖아요. 지나가는 행인같이 하룻밤 잠깐 묵어가는 그런 행인같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이킬 때는 주님께서 용사같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있게 도와주셔서 아주 크게 회복시켰던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때도 주님께서 사람이 돌이키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아주 조용하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신앙이 정말 회복이 되면은 주님께서 용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아주 힘이 있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사는 날을 따라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저는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 다시 시편 찾아봅시다. 74편 다시 찾아봅시다. 74편 3절에 보시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자, 주님이 발을 들어서 드리는 그곳에는, 주님이 발을 들어서 다가오는 그 사람은, 그곳에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발이 또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신약 시대도 그러한데, 주님이 발을 들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곳에는,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 발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발도 움직이도록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에집트에서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즈음에 순찰을 나갔다가 에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니까 동족편을 들어서 에집트 사람 쳤는데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목숨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8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나무 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불꽃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주님이 발을 들어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세 발이 어떤 발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이 에집트로 갔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파라옹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에집트까지 재앙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방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발을 들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 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 발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거쳐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그 사람 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갔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발이 달라질 겁니다. 안 달라질 수 없어요. 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웠습니다. 이겼잖아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 위에서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가장 힘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주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다시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마지막 선자로서 사역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 사람에게 다메섹 땅에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사도 사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사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울의 발이요,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으로 여기지 않으라. 30년 이상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떨고 춥고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 속에 지내고 평생 고생하면서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목살려 죽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발은 주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발로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도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바리암과 같으니라.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그 발길도 빨라지고 바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메리 왕 1555년 메리 왕 당시에 죽임당한
그 목회자 한 사람이 있는데 존 로저스라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처형당할 때 모습을 제가 책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한 대사가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거든. 순교 화형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존 로저스라는 그 목회자가 순교하러 나갈 때 신랑이 마치 그 신부 맞으러 있잖아요. 그 이제 신랑이 결혼식장에 나가는 그 모습으로 아주 당당하게 나가는, 아주 신랑 맞으러 나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나가는 모습 보고서 너무 인상을 깊게 받아서 책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D.L. 무디가 영국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특별히 눈에 띄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어떻게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를 물었을 때 그 담임 그 목회자 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항상 자기 집에서 이 교회까지 가는 길에, 교회당까지 가는 길에 중간에 그 사람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요, 딱 이제 항상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 집 앞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는데 그 집 앞에 애가 하나 나와 있는데 애 볼 때 웃으면서 안녕 하고 있잖아요. 인사하고 항상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니까 또 안녕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그 집에 애들 몇 명이 쪼르르 나와가지고 서 있더래요. 그 시간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웃으면서 또 안녕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 시간 지나가니까 그 아내까지, 어머니까지 나와가지고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들 보고 안녕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요, 아들 중에 하나인데 저 사람 따라가 봐라. 저 사람은 틀림없이 목회자일 거다. 저 사람이 어느 교회의 목회자인지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애가 몰래 가서 있잖아요. 가서 그 목사님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 교회에 참여하게 돼서 그렇게 돼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까지 오게 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도한 것이 없고 단지 웃었을 뿐인데 그냥 웃고 그냥 안녕하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된 간증을 쭉 해주니까 그래서 그 무디가 쓴 글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시편 7편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자,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자, 주님의 발길이 가는 그곳에는 주님의 손도 가십니다. 이 주님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한 손입니다. 그리고 주님 팔로 구원을 완성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손이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인데 그 손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손을 펴는 그곳에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손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인 찾아오시면은 그리스도인의 발도 바뀌고 손도 바뀌어서 이제 봉사하는 손으로 바뀌도록 되고 남을 붙잡아주는 손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다가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74편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집소서, 이 말대로요. 지금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집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지만은 해외에는 이 복음이 아주 황폐지 황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영구히 황폐된 곳에 주의 발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여기도 와주시고 저기도 와주시고, 그 기도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몸 된 교회입니다. 머리의 뜻이 몸을 통해 실천되는 것처럼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곳에 어떻게 찾아가시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간절히 고통받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지금 해외 많은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에 주의 발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인도를 가고, 그리고 몽고 같은 데를 가고, 러시아를 가고, 일본을 가고 이렇게 갈 때 그것이 주님이 행차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발을 들어서 글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공중에서 무조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가가실 때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움직여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품에서 손을 빼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이 행차하시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많은 해외에 주님 발길을 옮기는 걸 우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발을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밟아보셨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이 세상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때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파멸당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가오실 때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오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사장에 제가 그 구절을 보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말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많은 고통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 그 마음이 다 치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세상이 외양간 비슷한 데구나. 그 외양간에 똥 냄새 나는 그 외양간 갇혀 있다가 송아지가 뛰어나와 들판에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외양간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도 외양간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의 적경을 평탄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제하지 못한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용해서 강하게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 주님이 아주 힘있게 역사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밤에도 같이 계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계속 같이 찾아오시잖아요. 주의 발을 들어주십시오. 예, 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잘못된 걸 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셔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잠잠히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일본의 전도 중에 있는 이화 목사님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더욱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유리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84장입니다.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뵙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늘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그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외국 출장을 가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지에도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5월 전체 임원 모임이 원래는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대집회를 마친 2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은 다 아시는 대로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해선교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랑의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해선교에 동참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꽃바구니를 좀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에 10,000원씩이라는데요.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가셔야 사실 수가 있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은 해마다 연례 행사로 교회당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입니다. 대집회 앞두고 대청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각 교구장님들께서는 임원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청소구역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교회 오실 때 봉사에 동참하실 형제자매님들께서는 간단한 작업복을 준비해 오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대집회가 이제 불과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해마다 5월 집회 때가 준비가 다소 부족하고 느슨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